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21절 강해. 더러운 새 영과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마지막 7재앙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을 때마다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출애굽 때와 같거나 비슷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도 보면 이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큰 재앙이 내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재앙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휴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단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교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용처럼 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더러운 영이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과 달리 16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도 잡혀 있어 유황불에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더러운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 이적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계시록 13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능하신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dem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과 귀신의 영이 비슷한데 누가복음에서도 unclean demon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하는 임무는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날을 표현한 것은 마지막 날, 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을 위하여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말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전쟁과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나타납니다.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계시록 3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셨을 때에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흰옷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흰옷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4절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쪽만 이해하니까 오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런저런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징조를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도둑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들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오신다 해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드디어 16절,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 그러니까 13절에 나왔던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을 말합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은 계시록 19장 19절, 20장 9절에도 나타나지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하아겟돈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산,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과 합쳐서 무깃도산이 바로 하마겟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무깃도는 고대에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이 앞에는 이스라엘 골짜기 남서쪽에 무깃도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 5장 19절에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팔레스타인들을 이겼던 장소이고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깃도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중앙 요새로 개편이 되었고 아시리아에 침략되는 아시리안의 총독이 머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군단이 상주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7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땅, 물 또는 태양, 그리고 공기 또는 공중이라고 표현한 곳, 이렇게 자연과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도 성전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소리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이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하는 말씀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적 존재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동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9장 5절에서 6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사야 30장 30절에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라는 표현은 위대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크기가 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위대하다고 했던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후에 하나님께 참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친 사람으로 광야에서 살아간 후에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대하게 허락하신 것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만한 위대한 성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50회 이상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셨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노아와 방주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난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섬도 사라지고 산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시편 97편 5절, 이사야 40장 4절, 42장 15절, 45장 2절, 54장 10절, 에스겔 38장 20절에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21절은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저울 무게의 최대 단위를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 약 27kg, 34kg, 60kg 등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란트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NIV, ESV, NASB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100파운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많다는 표현이죠. 좀 더 보수적으로 번역한 성경들은 킹 제임스, ASB, ESB 같은 성경은 한 달란트, 그냥 달란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 NLT 성경은 75파운드라고 기준점을 잡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무게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의도도 정확한 무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무거운 우박이 떨어졌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5절에도 이런 우박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우박의 재앙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우박이 내려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더 커졌다, 이렇게 씁쓸하게 21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게 구원의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영상이나 제 다른 강해들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